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66권의 맨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흔히 계시록, The Revelation 또는 묵시록, 소위 The Apocalypse 이렇게 표현합니다. 계시라는 이 단어가 아포칼립스라는 말인데, 아포라는 말은 벗기다, 밝히다, 드러내다 라는 뜻이고, 칼루토라는 말은 휘장, 덮개, 숨은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덮여 있는 것을 열어서 보여주다. 계시란 말이 그런 뜻이죠. 덮개로 덮여 있던 것, 숨겨져 있던 것, 휘장에 가려져 있던 하나님의 비밀을, 그 가려진 것, 덮여 있는 것을 벗겨내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 보여주신 하나님의 비밀,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계시를 사도 요한이 받았기 때문에 요한계시라고 이름을 붙였던 것 같습니다. 성경 속에 요한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신약 성경에 적어도 5명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베드로의 아버지가 요한이에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요한의 아들 시모나.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시몬이 누구의 아들이에요? 요한의. 그래서 시몬 베드로의 아버지가 요한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게 되면 마가 요한이 나옵니다. 이 마가 요한은 마가복음의 저자이기도 하고 바울의 1차 여행에 함께했던 그 사람이 소위 마가 요한, 요한 마가입니다. 그에게도 요한이라는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침례 요한, 다른 교단에서는 세례 요한 이렇게 표현하는데, 존 더 베프티스트, 침례 요한이 요한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게 되면 공회의 의원 가운데 요한이란 이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계시록의 기록자인 사도 요한이 있습니다. 이 요한의 아버지는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 이렇게 누가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요한은 세베대의 아들임과 동시에 야고보의 동생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요한의 어머니가 살로메라고 합니다. 이 살로메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하고 언니 동생지간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요한하고는 어떤 관계예요? 이종사촌 관계에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부름받기 전에 어부로 생활하다가 침례 요한이 제자가 되었다가 침례 요한의 제자로서 다시 어부 생활하다가 예수님께 부름받는 이야기가 마태복음 4장 19절 이하, 거기에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이 함께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거기에 요한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가장 사랑받는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요한이었습니다. 또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아주 성격이 과격하였다. 마가복음 3장에 보게 되면 그가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을 때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하늘로부터 우레를 내려서 이 사람들을 그냥 멸하라고, 그래서 붙여진 별명이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별명이 요한에게 붙여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주 중요한 12명 제자 가운데 특별히 사랑받던 제자 3명,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렇게 등장하고,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의 특별한 자리에 늘 함께 했습니다. 이를테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그 딸을 살려내는 기적의 현장에 예수님은 3명의 제자를 데려갑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려갑니다.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다른 모든 제자는 따로 있는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예수님 곁에 함께 데리고 가셨습니다. 최후의 만찬, 소위 주의 성찬, 주의 만찬을 만드실 때 주님을 품에 안겨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가 요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룟 유다라고 생각하는데 가룟 유다는 이렇게 말했어요. 랍비여 내니이까, 요한은 주여 내니이까 이렇게 물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재판정, 제사장, 대제사장의 뜰까지 따라갔던 사람이 요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마지막 따라갔던 유일한 제자가 요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7마디 가운데 세 번째 말씀이 뭐죠? 요한에게 이렇게 말해요. 보라 내 어머니라.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하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십자가의 마지막 떠나시는 예수님께서 자기의 어머니를 요한에게 부탁합니다. 어머니에게 먼저 마리아에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이제 내 대신, 예수 대신에 요한이 마리아 당신 어머니의 아들이 될 겁니다. 그리고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마지막 어머니를 부탁한 그 제자가 요한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사도행전 3장 1절이야 또 4장에 열어보면 오순절 강림 후에 초대교회, 소위 예루살렘 교회의 사역에 중추적인 담임 목회의 역할은 베드로가 했다면 어쩌면 그 못지않게, 여러분 기억나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를 살리는, 고쳐주는 그 놀라운 기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세계 최초의 교회의 회의, 소위 교회 회의의 공회의의 주동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역시 마찬가지로 베드로와 요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요한을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보면 교회의 기둥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이 로마의 황제에 의해서 반모섬에 유배되어 주일날 아침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환상을 기록한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누구에게 보내었는가?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보냈습니다.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7개 교회. 사실 소아시아에는 이런 교회 말고도 다른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히에라폴리, 골로세 뭐 등등 여러 교회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이 7 완전수를 상징하는 7교회에 편지를 보냈던 겁니다. 에베소, 뒤에도 살피겠지만 아데미 신전이 있었던 도시이고 두란노 서원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안디옥, 에베소와 함께 당시 가장 흥황하고 왕성하던 도시가 예루살렘, 안디옥 그리고 에베소입니다. 스무나, 중요한 항구 도시로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순교자 폴리카비 그곳에서 사역했던 곳입니다. 버가모, 제우스 신전이 있었고 지방행정관청이 있었던 도시입니다. 이 제우스는 성경에 보면 스스, 헐메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을 갈 때 바나바에게는 스스라고 말하고 스스가 거기에 제우스 신전입니다. 그리고 헐메, 바울은 말하는 자이므로 헐메라고 하였다. 영어로 설교를 홈레틱스라고 말하는데 그게 헐메에서 왔습니다. 헐메, 거기서 왔습니다. 말하다, 설교하다 그런 뜻입니다. 두아디라, 이 두아디라 성은 농업과 면직공업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사대는 쇠퇴해 가는 도시였고 루디아 지방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빌라델비아, 소아시아 중앙의 비옥한 고원의 평야가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라오디게아, 차지도 덥지도 아니한 미지근한 물을 내는, 그곳에는 병원도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어쨌든 이런 7개 교회에 보내졌습니다. 이 편지를 쓰던 시대적인 배경은 어떠했는가? 로마가 당대에 전 세계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로마는 정복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화 정책을 펴서 어디 나라를 정복해도, 어디를 정복해도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종교를 그대로 갖도록 다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네로 황제 때 AD 64년 로마의 모든 시를 화재에 불탔을 때 사실은 사고로 불이 났지만 그것을 기독교인들이 화제를 냈다고 뒤집어 씌워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네로 황제 뒤에 일어났던
칼리큘라라고 하는 황제가 있는데, 그 황제는 자신을 신상을 만들어서 심지어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까지, 요새 말로 말하면 예배당 안에까지 자기의 신상을 갖다 놓고 황제 숭배를 모든 신민들에게 끼쳤습니다. 그 뒤를 잇는 도미티안 황제, 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신이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황제 자신을 신으로, 소위 말하는 황제의 신격화, 황제의 신상화, 이 황제 숭배 사상이 만연되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한편 그런가 하면 AD 79년,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알 겁니다. 베스비우스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멸망된 도시 폼페이, 최후의 난리, 그 폼페이입니다. 이 폼페이가 완전히 화산으로 멸망되었을 때가 바로 AD 79년이고, 그리고 2년 뒤 AD 81년에는 괴질이 돌아왔습니다. 요새로 말하면 팬데믹이 온통, 자 생각해 보십시오. 황제와 황제를 비롯한 이방신 우상 숭배가 만연해 있던 시대입니다. 한 도시가 완전히 몰락하는 그런 큰 화산 폭발의 사건이 있었고, 괴질이 돌아와서 온 나라가 정말 엉망진창의 난리가 났던 그런 시대에 반모섬에 유배된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계시를 보여주셔서 이 편지를 보내라고 말합니다. 왜 보냈을까요?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기록의 목적은 당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잘 참고 인내하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권면하고, 또 다른 면으로는 한편 경책하고 경고해서 세속에 빠지지 말고 우상숭배에 빠지지 말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라고 하는 메시지를 보낸 것입니다. 황제의 핍박과 박해 가운데 있는 이교 사상, 이단의 숭배가 만연되어 있는 그런 세대, 유대주의자들이 위협을 하고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 주님이 곧 재림할 테니 여러분들은 힘을 내라고 용기와 위로를. 잘 들어보십시오. 요사 요한계시록 강해가 많이 행해져요. 근데 요한계시록 강해를 사람들이 매우 공포심을 가져요. 요한계시록의 기록 목적에 잘못된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듣게 되면 위로가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참는 인내가 생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마지막 말세를 맞이해서 요한계시록을 강조하며 공포 분위기로 가는 것은 성경의 기록 목적과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놓쳐버리면 우리가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1절이 뭐예요? 요한의 계시라 이렇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7 교회에 보냈지만 7 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하였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스무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이 사자를 가르쳐 특별히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종은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헬라 원어의 종 둘로스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주인이 모든 것을 절대적으로 소유한다. 좀 쉽게 설명하면 이것입니다. 그 종의 생명, 종의 감정, 종의 시간, 종의 의지 이런 것까지 다 주인의 것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종은 굉장히 슬픈 일을 만났는데도 주인이 기뻐해. 그러면 나는 지금 실제로 슬퍼 죽겠어도 막 웃어야 됩니다. 우리 집에 너무 기쁘고 즐거운 일이 많아요. 종의 집에. 그래서 기쁘고 즐거운데 종이 불러갖고 울어. 그러면 그냥 눈물을 팍팍 쏟으면서 울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종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끔 우리는 주의 종이라고 그러죠. 안 그래요? 목사만 주의 종이고 여러분들은 주님의 아들, 딸들입니까? 우리 모두가 어떤 면에 주의 종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 것은 없는 겁니다. 내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고백한다면 우리의 감정도 의지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계획도 우리의 뜻도 모든 것이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불리는 것은 당대의 굉장한 특권으로 여겼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게 되면 복음을 전하던 모든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공회에 끌려가서 죄송합니다. 널씬하게 얻어터졌습니다. 매를 맞고 채찍에 맞고 감옥에 들어가고. 근데 그들은 그렇게 매를 맞고 공회 앞에서 풀려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박해받는 대상이 된 것을 큰 기쁨으로 여기며 공회 앞을 떠났더라. 아니, 박해받는 게 뭐가 즐거워요? 매 맞고 얻어터지는 게, 감옥 가는 게 뭐가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갔다. 하나님의 종됨을 큰 권세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 요한계시록 2장 1절 이하, 소아시아의 수도였던 에베소,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교통, 모든 무역의 중심지가 됐던 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에베소는 당대 아시아의 빛이라고 불려졌습니다. 에베소에 살고 있는 사람은 에베소의 원주민, 그리고 저 멀리 아테네에서 그곳으로 온 사람, 그리고 유태인들, 흩어진 유태인들 가운데도, 다시 말하면 짬뽕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함께 있었던 겁니다. 게다가 황제 숭배, 이교 사상이 만연해 있었습니다. 이교와 신비주의가 온상이 되었던 아주 그런 반기독교적인, 반성경적인 그런 요소들이 꽉 차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신전이 있었다고요? 아르테미우스, 아데미 신전이 있었는데, 그 아데미 신전이 얼마나 큰지 기둥만 120개였답니다. 121개 돼야 놀라죠, 여러분들은? 120개, 어마어마한 성, 이방 신전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곳 에베소에 교회가 생긴 건, 바울은 2차 전도행 때 에베소를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3차 전도행 때 그곳에 가서 3년 동안이나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를 했습니다. 바울의 사역 가운데 가장 오랜 기간을 보낸 도시가 에베소입니다. 두 번째 보낸 도시가 고린도에 1년 6개월이에요. 데살로니가 같은 데서는 3주일밖에 있지 않았습니다. 어떤 도시는 하루에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들이 네아폴리를 그냥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몇 주일, 어떤 때는 몇 개월, 어떤 때는 3년, 가장 길게 있었던 이 에베소 교회. 그리고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그만둔 뒤에는 디모데가 바울의 뒤를 이어서 그 교회의 감독, 요사이로 말하면 담임 목회를 감당했었습니다. 근데 그 에베소 교회에 요한이 본 에베소 교회를 향한 우리 주님의 모습,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교회, 7촛대는 7교회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를 살피시고 교회를 운행하시고 교회의 사자들을 직접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자, 이 말씀 설명하기 전에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에베소 교회와 우리 교회. 우리 교회가 어느 교회예요? 네, 중앙교회입니다. 우리 중앙침례교회, 수원중앙침례교회는 이렇게 우리 교회예요. 왜 제가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했는가? 오늘 에베소 교회의 모습 속에 칭송받고 있는 모습을 우리도 갖고 있는가? 에베소 교회가 책망받고 있는 요소가 우리에게는 혹시 없는가? 에베소 교회만 공부하는 성경 공부가 아니라 에베소 교회를 주는 메시지 가운데 오늘 우리 교회가 배워야 하고 우리가 교회가 깨달아야 할 일이 뭔가? 자,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였던가를 칭찬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모두 8가지를 칭찬해요. 자, 보십시오.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 여러분, 얼른 무엇이 떠오릅니까? 행위, 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여기는 행위라고 말했지만 믿음이 있는 행동,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 말로만 믿는 게 아닙니다. 이론적으로만 믿는 게 아닙니다. 머리로만 꽉 찬 지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삶으로 그 믿음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이 에베소 교회에 있었다는 것이죠. 주님은 이것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수고, 죄송합니다. 이 수고라는 단어가
굉장히 어려운 노력이에요. 심한 노력 봉사. 고난 가운데도 힘든 노역을 감당했던 일들을 능히 감당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때요? 우리 교회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형편 속에서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떠한가 말입니다. 소망의 인내, 이 인내라는 표현은 누르는 것 아래에서 머무는 겁니다. 누르는 것 아래에서 머물다. 다시 말하면 아주 어려운 가운데서도 잘 참고 견뎌내는 거예요. 아포라는 말과 모네라는 말의 합성어인데 아래에 머물다, 누르는 것 아래에 머무는 것을 말합니다. 잠깐만 설명을 한번 드려볼까요? 이론적인 믿음은 좋은데, 다시 말하면 지식으로는 믿음이 많은데 행함이 없다. 그것은 에베소 교회는 믿음을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갖는 게 아니라 행함이 있었다는 거죠. 그 행함이 사랑의 수고로 나타났습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요, 생각해 보십시오. 예전에는 예배당 청소 다 성도들이 했어요. 그죠? 요새는 누가 해요? 청소 용역 회사에서 해요. 시골교회, 아주 시골교회 집사님, 권사님 뭐 이런 분들이 청소하는 교회가 이제 그리 많지 않아졌어요. 수고하고 땀 흘리고 어려운 일을 하는 걸 교회 내에서 별로 안 좋아해요. 이것은 우리가 좋은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 교회가 내일부터 다 청소 용역 없애고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나와서 교회 청소하세요, 뭐 그런 건 안 할 거니까 염려 마세요. 마음 푸근하게 들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은 좀 해봐야지 돼요. 예전에 식당의 모든 봉사는 거의 여집사님, 권사님들이 다 했어요. 국수 삶고 잔치에도 다 했습니다. 설거지가 많아지니까 집사님, 권사님들이 오늘 몇 여전도의 담당, 그런데 못 오시는 집사님이 파출부를 사서 보냈어요. 저는 그 마음 이해해요. 본인이 너무 바쁘고 다른 일들이 있으니까 어쩌면 오늘도 전도해야 하러 가기 때문에 자신이 설거지 못하고 그래서 파출부를 보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있지만, 어쩌면 다른 일 하려고, 딴짓 하려고 그렇게 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은 그들의 땀 흘려 일하는 일에 그들의 신앙을 기꺼이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참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아이고 나 교회 옮길까봐. 그것은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과는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칭찬합니다.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 에베소 교회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장점 가운데 하나 보면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않았다. 이것을 좀 시대적인 감각에 맞게 번역하면 이것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분명했습니다. 영적인 분별력. 교회 내에 어느 것이 악이고 어느 것이 선인지, 어느 것이 거짓이고 어느 것이 정말 진실한 것인지 짝퉁과 진짜를 구별해내는 영적 분별력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가요? 우리 교회는 정말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또 사역을 감당하는가, 아니면 흉내만 좀 내고 뭐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일어서고 앉고 시간 잘 맞추고요, 그 다음에 헌금할 때 헌금하고, 그러니까 그냥 또 몇 년 지나서 뭐 집사도 되고 그 다음 뭐도 되고 혹시 그렇지는 않습니까? 정말 진실한 성경적인 믿음의 가치가 우리 안에 꽉 배겨 있어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자리,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계속됩니다.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과 교회 안에 몰래 들어온 유대의 율법주의자들, 영지주의자들, 가짜와 짝퉁들을 그들은 시험하여 거짓된 것을, 이 사람은 잘못되었다고 드러냈습니다. 오늘 교회가,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교회가 정말 거짓을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좋은 게 좋다고 그냥 넘어갑니다. 사랑으로 이해하고 용납하는 거 필요합니다. 이제 뒤에 나올 겁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들, 교회가 용서해서는 아니 될 것들, 교회가 수용하지 말아야 될 것도 교회 내에, 여러분 주변에서 그래요. 반성경적이고 전혀 성경이 허락지 않는 것들을 해도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참과 거짓이 혼동되어 있습니다. 짝퉁과 진품이 혼돈되어 있습니다. 진실과 가짜
소위 위선들이 그냥 그대로 판을 치고 있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저를 포함해서 목사 가운데 그 누구도 진짜 목사와 가짜가 많아요. 가짜가 많아요. 지금 저도 진짜 목사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이름에 진짜만 들어가지 저는 진짜가 아닌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여러분들이 진짜 장로고 진짜 권사고 진짜 집사다운 그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까? 진짜 성도로 부름받기에 부족함이 없습니까? 우리 안에 그런 잘못된 것들, 거짓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 내 이런 것들이 그저 사랑이라는 미명하에 다 용납해줘요. 헌금한다고 그러면 그냥 무슨 짓을 해도 돈을 벌어도 그냥 넘어가 줘요. 액수만 많고 봉투만 두터우면 웬만하면 다 그냥 그럴 수 없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봉투보다도 그 봉투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정말 성경적이지 않은 것들로 내게 일확천금이 주어진다고 해도 단호히 거절할 수 있을 때 그게 참된 신앙의 모습이에요. 교회 목회자로서, 목사로서 세상적인 모든 유혹들을 단호히 물리칠 수 있을 때 거기에 진정성이 있는 거지. 이것 할 것 안 할 것 다 하고 설교 시간에만 번들어한 소리만 하면 되겠냐. 저 자신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참고 견디고. 왜 똑같은 말 아닙니까? 조금 다릅니다. 참고는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인간관계의 복잡함을 이겨내는 거예요. 인간관계로 내가 몹시 괴로워하는 것들을 이겨내는 거예요. 견디고는 어려운 환경, 역경, 가난, 질병, 고통 가운데서 내가 견뎌내는 것. 똑같은 인내 안에 오래 참는 것과 견딤이 있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여기는 온유하고 나오면 안 되는데,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그게 나와야 돼요. 오래 참고 나를 괴롭히고 몹살게 구는 사람에서 참아내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인내 가운데 또 하나는 뭐예요? 힘들고 어렵고 내가 몹시 괴로워도, 내 경제 상태가 말이 안 해도, 우리 집안이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고통과 질병 가운데 있더라도 참고 인내하는 것, 그것이 견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교회, 너희들이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그 가난도 불사하고 그 고통과 아픔과 질병도 불사하고 신앙을 지키는 것, 그것 너희들에게 정말 칭찬한다. 우리에게 이런 에베소 교회가 칭찬받았던 이런 요소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계속합니다. 마지막 8번째,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부지런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역경과 환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단과 이교 사상이 팽배했고 박해와 핍박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은 신앙의 정절을 굳게 지켰습니다.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아름답게 나타냈습니다. 황제 숭배, 우상 숭배,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교회 내에 들어오지만 단호히 거부하고 그것을 드러내고 거짓된 것을 알려내고 잘못된 것을 쫓아내고 교회의 순결성과 교회의 아주 올바른 성경적인 교회됨의 모습을 그대로 고수해냈다는 겁니다. 진리를 사수했습니다. 정통적인 바른 신앙을 그들이 지켜냈습니다. 신앙의 정조를 굳게 지켰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반듯한 교리와 신학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실천하는 삶이 있었습니다. 백절불굴의 신앙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내도 그런 것이 있죠. 우리 교회 내도. 저는 매주일 우리 교통위원으로 차량 안내 봉사하시는 분들 보면 주일날 새벽 5시 정도면 되면 이분들이 와요. 사실 7시 일부 예배니까 6시 넘어야 성도들이 오는데 5시에 와서 뭐 이것저것 다 준비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얼마나 화려한 외출이라고 금년도에 7번째 하였는데, 장애인, 발달장애인 자녀들을 둔 부모님을 해마다 모시고 가서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지난달에 저희들이 그 행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참여했던 70명의 발달장애인 부모님들이 저한테 모두 카톡 편지를 썼어요. 제가 그게 읽는데 눈물 없이는 읽을 수가 없어요. 그분들은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신들의 마음을 이해해 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중앙교회가 있어서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얼마나 그 이외에도 여러 봉사의 손길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요, 우리 예담학교 학생들 다 하교하고 난 뒤에 저녁에 밤늦게 열심히 큰 비닐봉지를 들고 두 학생이 돌아다녀요. 제가 봤더니요, 화장실에 가서 화장실 휴지, 우리 여기 청소 용역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런데도 학생들이 그걸 또 분리를 해요. 분리를. 요사이 젊은 학생들이 거기 휴지, 화장실 안에 있는 휴지통 그거에서 분리하는 거 그거 쉽지 않아요. 근데 얼마나 감동되는지 몰라요. 제가 감동된 게 그렇게 불편하세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는 그 사랑의 수고자들, 믿음의 행함이 있는 사람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칭찬받기에 충분한 신앙 정신과 태도가 있었습니다. 말씀과 진리를 잘 지켜냅니다. 절대적으로 마치 순교적인 각오로 죽음을 각오하고 지켜냅니다. 불의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거짓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빗나간 행동, 게으름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진리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대충 나와도 너도 구원받아, 그거 아닙니다. 교회 내에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진리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만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대충 예배, 대충 나와도 대충, 그딴 소리 하지 마세요. 어디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 대충 헌금도 대충 하고 예배도 그냥 대충. 뭐 그렇게 바쁜데 열심히 했냐? 나도 그렇게 안 했어. 니는 그렇게 안 했더라도 너나 그렇게 안 하지 왜 다른 사람까지 그렇게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적인 가치를 지켜내는 우리 중앙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를 절대 사수해야 합니다. 거짓된 것 용납하지 않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믿음 외에는 구원받는 길이 없다고 단호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에베소 교회의 특징이었고 앞으로 우리 교회의 특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책망받는 게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책망이 뭐예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우리 한번 스스로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그대로 갖고 있어요. 예수 믿는 그 첫날의 감격을 그대로 지금도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그때 막 감격해서 눈물 콧물을 흘리며 사랑한다고, 예배당에 와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만나는 게 너무 감격스러워서 막 주체할 수 없는 감동이 있었던 그 감격이 지금도 있냐고요? 내 앞에서 아무개 집사 이야기만 해봐. 그냥 왜 이렇게 됐어요? 행위는, 잘못된 행위는 미워해야 돼요. 니골라당의 행위는 미워하지만, 그를 미워하지만 우리는 대부분, 저와 여러분들의 대부분이 누구의 행위만 아니고 그 사람 자체를 미워해요. 내 앞에서 이야기하지 마라. 고목사 얘기하지 마라. 잘못된 행위는 누구 할 것 없이 다 미워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죄는 미워해도 죄인은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처음 사랑했다. 하나님을 향한 그런 감격스러운 사랑이 있는가? 이웃을 향한, 형제를 향한, 가족을 향한, 친족을 향한, 친구를 향한 그런 사랑들이 우리에게 있는가? 여러분, 사랑과 이 공의는 절대 공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의는 어떤 털끝만한 죄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작은 실수로도 용납하지 못하는 아내와 남편하고 함께 산다면 여러분의 남편이 조금만 실수해도 살겠어요? 그러잖아요. 이혼하기 직전에 사람들이 상담해서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갑갑해 죽겠어요. 숨 막혀 죽겠어요. 남편을 생각만 해도 질려요. 옛날에는 너 없이 못 산다고, 당신 없이는 못 산다고, 그대는 나의 태양, 난리하던 사람들이 답답해서, 아이고 목사님 이 여자하고 못 살아요, 못 살아요. 어우,
여러분, 허실실하면서 어떤 죄도 다 용납하라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조그마한 잘못도 절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받아내지 못하는 그런 공의, 그건 정말 사람을 위험하게 만드는 겁니다. 철두철미한 규정과 규칙, 룰, 법률을 잘 지키는 것, 그 준수하는 것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런데 숨막히게는 하지 마세요. 질려 죽게는 하지 마세요. 못 살겠단 말은 안 나오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래서 눈물로 호소하고 내가 정말 사랑으로 너에게 이렇게 권면한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강조합니다. 성경 속에 있는 짤막한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니골라, 이 니골라가 누구예요? 사도행전 6장에 보게 되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7명의 봉사자를 뽑습니다. 우리가 소위 7집사라고 말하는 사람, 스데반, 빌립, 프로고로, 니가노로, 디나, 바메나, 그 다음에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가 예루살렘 교회 7명의 집사 가운데, 7명의 봉사자 가운데, 봉사자, 디아코노스, 디건 영어예요. 근데 여기에 뽑혔습니다. 그 사람들 뽑는 기준이 뭐였죠?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 보십시오. 니골라는 안디옥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유태인이 아니에요. 근데 유태인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요새로 말하면요, 어떤 다른 나라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와서 집사가 됐다는 거예요. 7명 뽑는데. 근데 초대교회가 우리 교회보다 결코 작은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할 때 3,000명, 또 설교할 때 5,000명,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 그리고도 날마다 믿는 자가 수가 됐으니 적어도 엄청난 8,000명, 9,000명, 10,000명 넘어가는 어마어마한 그런 큰 교회에 단 7명 뽑는 봉사자 가운데 니골라가 뽑혔어요. 그런데 그 니골라가 지금은 당을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이에요.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처음에는 좋은 뜻으로 니골라가 모였을 겁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저는 우리끼리 모이는 동아리 모임 조심하세요. 처음에는 선한 의도로 선교를 위해서, 봉사를 위해서 모였는데 얼마 지나고 나면 다른 사람들은 그 안에 들어가질 못해요. 그리고 나의 섹타가 너무 강해서 교회 안에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니골라당이 된 거예요. 철두철미한 신앙 기준, 말씀의 기준, 구원의 확신, 믿음의 행함이 있는가, 사랑의 수고가 있는가, 장애인을 돌보고 하려는 여러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 벗어난 행동이 너무 쉽게 용인되지 말아야 하지만, 적어도 어떤 것은 정말 이해하고 용서해주고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은, 우리 교회 역전의 용사들이 제가 붙인 별명인데요, 매주 월요일이면 피켓 들고 수원역에 가서 남자 사위, 맞죠? 여자 며느리 맞는데 여자 사위, 남자 며느리 반대한다. 알아들으세요? 지난주에 강원 도민체전에서 사이클 선수로 성전환한 여자가 우승을 했어요. 인터뷰를 하는데 좀 미안하대요. 다른 사람들은 날 때부터 여자로 사이클 선수인데 그 사람들은 상을 못 받아요. 굉장히 잘 타는데 남자가 여자로 성전환을 해서 나와서 1등 했어요. 사이클링가 2개 더 남았는데 자기가 2개도 다 금메달을 가져갈 작정이래요. 근데 좀 미안하대요. 이게 앞으로 문제가 많아요. 그렇죠? 성전환한 사람들은 성전환하지 않은 여자들하고 경기를 같이 하면 안 돼요. 여자들이 거의 이길 수가 없어요. 나는 이길 수 있다, 그렇게 너무 용기 부리지 마세요. 그거 좋은 것도 아니에요. 차라리 그냥 성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사이클 경기를 따로 하든지. 지난주 미국에서 방송에도 나오고 신문에도 나왔어요. 거기도 성전환자들이 경기에서 막 계속 다 쓸어가는 겁니다. 그 여자들이, 여성으로 태어나서 여성으로 자라는 사람들이 성전환자, 야 남성들 여성 성전하는 거 반대하고 나서는 겁니다. 아주 좋은 일이에요.
근데 이것은 무슨 인권이라고, 그분들의 성적 성향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고. 저도 성향이 있어요. 그렇게 성전환해갖고 남자가 여자로 여자가 남자 되겠던 사람들을 지어박아 주고 싶은 게 제 성향이에요. 제 성향도 좀 존중해 주세요. 말이 돼요, 말이 돼요, 이게. 무슨 성향이 그런 성향이 있습니까? 나는 너 때려주는 게 성향이야. 내 성향도 존중해 줘. 좀 맞아봐. 그냥. 여러분, 이게 문제가 심각해질 겁니다. 근데 그거 안 되겠다고 지금 우리 교회 몇몇 여자 집사님들하고 가끔은 장로님들도 가서 이거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용이 안 해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진리를 고수하는 이런 일들이야말로 얼마나 귀한 일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리하여 정말 교회 내의 직분도 너 대충 해. 야, 대충 해도 몇 년만 지나면 그냥 집사 돼. 그리고 또 조금 더 하면 장로 권사 돼.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해요. 꼭 아멘을 짜야지 왜 하십니까? 정말 타협할 수 없는 성경적인 절대 진리를 제외하고 웬만하면 다 용납해주는 사랑이 풍성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엄격하게 말하고 있는 절대 기준만큼은 양보할 수 없는 진리를 고수하는 교회, 우리 중앙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